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호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모든 공예배는 예배 좌석의 20%까지 사용하여 드릴 수 있고 대광홀에서 모든 예배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1차 백신을 맞고 14일이 지나신 분들은 우리 예방 접종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7월부터 인원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맞으시고 14일이 지나신 분들은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7월부터 성가대와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금식 기도는 청년들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보와 주간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중보하는 대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7월 1일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이 자리에 대광홀에서 월상 예배 있습니다. 7월 4일 다음 주일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감사의 헌물 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6월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랑실에서 진행됩니다. 재직회가 7월 4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대강홀에서 진행됩니다. BL 훈련 마지막 3강 큐티의 실제가 오늘 진행됩니다. 빗장과 부빗장 외에도 관심 있으신 모든 성도들께서는 오후 1시에 4층 만나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7월 4일에는 첫 플렉스 모임이 있습니다. 7월에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와 시편에 대한 성경 개관 교육이 진행되고 오후 1시에 한빛톨에서 진행됩니다. 재직회가 늦게 끝날 경우에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리더분들과 관심 있으신 모든 교우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광가족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만나니까 반갑고 좋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부터 전합니다. 우리 신미자 권사님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손아분들은 대신 전하는데 두 딸이 있습니다. 전은미 큰딸이고 아니죠? 은미가 둘째 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성원 성도와 우리 전은미 성도가 장가가고 시집가서 1년이 됐는데 사랑하는 또 열매로 아들을 정말 순산했습니다. 많이 진통하지 않고 잘 나서 건강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숙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신신자 권사님과 조금숙 권사님 함께 인도하셨는데 전효라 우리 성도님 72년생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자리 한번 일어나십시오. 앞쪽에 계시고, 예. 자, 옆에 우리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영복 선생님, 56년생이신데, 영등포 두 분 다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박병룡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존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창조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삐뚤어진 심성이 자리 잡아 자꾸만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을 내팽개치고 다른 길로 가고자 하였으며, 천국이 저 앞에 보임에도 사실을 가진 우리는 바른 길을 놔두고 옆길을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만 걸어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들의 부끄러운 마음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시공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6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첫 해의 시작은 희망을 품었으나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온통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려서 우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희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백신 접종 관리와 정부를 믿고 따른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접종 관리였음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조차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갈등이고 몸부림이고 투쟁이기에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인지를 판단하기조차 분간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축복된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이 과업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헌당함으로써 우리 당대의 간증의 삶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인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광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러하였듯이 앞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며 성전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어 말씀이 생명의 생수가 되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신령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광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교육의 정성을 기울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어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나라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대광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목자와 성도 간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픔은 나누어 반감시키고 기쁨은 함께 기뻐하여 배가시키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여 이 시대 한국교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현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악한 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신령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우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고백으로 섰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이여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삶 속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를 의탁드렸더니 사랑 주시고 은총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저희가 올립니다. 저희 신앙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10의 하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들의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저들이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도 은혜도 그 모든 환경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의 감격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가족을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은총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더하셔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현장 허락하시고 저희 당대의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고백으로 간증할 수 있는 헌당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애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고의 아픔과 삶의 고난에 힘겨워 하나님 눈물 흘리는 현장 많이 있는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뜻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도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모아서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드린 1000번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여 헤매는 심령이 있다면 새 힘 더해 주셔서 저희로 온전히 인생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으로 저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소원하는 소원도 꿈도 있사오니 저희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과 동참하는 그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는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광교회를 통하여 신길동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서울과 온 대한민국과 열방에 이르도록 이제는 선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산 제사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가족 되기를 소원하며 등록한 귀한 손길들 위에 복 내려주시고 이 교회에서 가장 복받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꾼을 양육하고 키우기를 소원하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올바로 쓰여져서 이 땅 이 민족의 큰 믿음의 용장들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성전의 영광을 사모함을 드리는 귀한 예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능력도 더해 주셔서 이 땅 살 때에 죄의 용장답게 은혜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김인옥 지휘자의 특승이 있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이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옆 동네에 있는 현충원 앞을 지나면서 그 앞에 평화롭게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을 봤습니다. 또 그 위에 평화롭게 푸르고 맑게 드려진 하늘을 봤습니다. 6월을 지나면서 이 평화,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금 깊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광진구 광장동이라고 하는 곳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졸업했고 우리 교단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신학교입니다. 그 옆에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워커힐 호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을 지냈던 워커 중장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워커도 가장 최전방 중대장 역할하는 대위로 한국 전쟁에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중국 인해 전술에 의해서 계속 아군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 처음으로 미 24사단이 처음으로 승기를 잡고 전쟁에 좀 유리하게 이겼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령관 된 이 워커 중장도 너무 좋아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무공 훈장이 내려졌는데 그 수여자가 누구냐면 이 워커 사령관의 아들인 아들 워커 대위였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특별히 계속 인해 전술에 의해서 밀리다가 처음으로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고 그 전공에 의해서 정부가 무공 훈장을 내리는데 그 주인공이 아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전장에 있는 가운데 내가 친히 그 부대를 치하하고 또 훈장을 받는 아들에게 사령관인 내가 친히 가서 훈장을 수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문산 쪽으로 오는 도로를 쭉 집차를 타고 진행하다가 그 당시에 후퇴했던 한국군 트럭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안타깝게 그 워커 중장 별 3개를 단 사령관은 메가더 총사령관이 미국에 있는 대통령에게 전사하기 3, 4일 전에 대장으로 진급시켜 주십시오. 이 상신을 올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들 대위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 시신을 안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훗날 미 군 역사상 처음으로 아버지도 별 4개 대장, 아들도 별 4개 대장,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대장된 최초의 가문이 이 워커 대장 가문입니다. 한국인들이여,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별 3개 단 장군도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별 2개를 단 딘 소장이라고 하는 사단장도 포로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적어도 미국 장군 아들을 비롯해서 유명 인사 자제의 142명이 우리나라 전투 현장에 참여를 했고 그 중에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미국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왜 미국 병사들만 그랬겠어요? 16개 참전했던 나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앞마을, 뒷마을, 옆마을 그 동네 뒷산들마다 이름 모를 수많은 무명용사들 공동묘지가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의 평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그렇게 비참합니다. 모세 당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그리고 한국 전쟁터에서나 모세가 지휘자로 있었던 모세의 공동체나 전쟁은 생과 사를 건 가장 치열한 무서운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6월을 지나는 한국 역사 속에 특별히 믿음의 용장들에 의해서 되찾은 이 자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삶의 싸움터에 있는 여러분이 이 삶의 비결, 승리의 비결, 은혜의 비결을 깨달아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백전노장입니다. 적어도 애굽 궁중에 있을 때는 유능한 지휘관이 돼가지고 다음번 애굽의 황제가 될 그런 지명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앞서다가 그는 살인자가 되고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전쟁인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수많은 역사 현장에는 피비리 나는 전쟁이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전쟁 중에 휴전 상태로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이 전쟁 현장에 모세가 가는 것이 원리예요. 모세 자체만으로도, 모세 이름만 들어도, 모세가 현장에 있어 준 것만 해도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큰 힘이에요. 모세는 전쟁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맞습니다. 모세는 총 들고 칼 들고 활 쏘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또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 갈 수 없어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내가 대신 그 모든 물질 채워줄 수 없고 내가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우리 육신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싸움은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 현장에 가야 합니다. 제가 품던 소원 가운데 하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에 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곳, 처절하게 생과 사를 걸고 싸웠던 그 느비든 골짜기 현장에 서보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선이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부분을 현장에 서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대 관례에 따르면 모세 아들 게르솜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지휘관으로 모든 영적인 리더, 지도자로 현장에 세워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모세 아들이 가야 돼요. 모세 아들이 지도자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 총지휘관이 된 거 아니고 그 현장의 총책임자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현장에서 목회 세습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지요. 더 진지하게 보면 또 다른 차원도 있음을 우리는 모세 상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큰 전쟁을 해본 경험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군사들 전쟁 해본 경험 없습니다. 그들이 갖춰진 무기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자들 앞에 섰을 때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과 저처럼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임합니다. 모세야, 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본문 앞자락 부분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면 너가 저 홍해를 쳐서 갈랐던 그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 지형에 대한 선 이해도 없고 세상 논리나 상식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결론은 모세 공동체가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대적이나 세상령이나 악한 영, 단순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환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이 싸움의 주권은 사람에 있거나 수에 있거나 무기에 있거나 배경에 있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감격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아들 때문에 눈물이 있으시다면
딸 때문에 가슴 졸이는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가정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용사는 더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산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은 더 소중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삶의 싸우는 내 아들이나 며느리나 내 자녀손들, 그들도 힘겹지만 사실 더 힘겹고 더 본질적인 싸움은 기도하는 내 무릎에 있음을, 기도하는 내 손 속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그래서요, 느비딘 골짜기는 대평원이 아닙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평야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저 아래 골짜기를 보면 죽어가는 절규 신음소리가 다 들립니다. 처절하게 울부짖는 우리 편 병사들의 그 통곡 소리가 육신의 귀로도 다 들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봐도 밀리거나 쫓거나 전쟁의 상황이 지금 호전되거나 후퇴를 하거나 다 보이는 현장이 느비딘 골짜기입니다. 여기 절박성이 있어요. 모세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 있어요. 내가 기도에 손 들면 나의 백성 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다. 이것은 비결이에요. 내가 기도에 손 내리면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사랑하는 내 백성이, 사랑하는 나의 군사들이 처절하게 죽어간다. 그 통곡의 소리도, 쫓기는 현장도, 죽어가는 비참함도 다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답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이 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은 나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압니다. 그 고백자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아들의 입에서 딸의 입술에서 막 찬송이 울려나고 기쁨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여러분 듣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게으름 비르고 기도의 무릎을 온전히 꿇지 못해서 내 아들이 처절하게 울고 실패하고 망하고 내 딸이 슬픔 가운데 구슬프게 우는 그 통곡의 울음소리를 기도와 관련돼서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 내 아들이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이깁니다. 무기 없는데도요. 군대적인 체계적인 그런 조직 없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깁니다. 이게 영의 비밀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요.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시면 내 아들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망하고 내 딸이 구슬프게 슬픈 인생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기도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단순한 취미 관점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의 손에 아들이 죽고 딸이 죽습니다. 내 기도의 손에 아들이 살고 딸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육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현장의 여호수아와 기도산 위에 있는 모세는 한 팀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훌이 누굽니까? 모세를 붙들어주는 사람이요. 모세와 한 팀으로 버텨주는 사람이요. 때로는 아버지가 실족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아들이고 딸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회자이고 성도 아니겠습니까? 내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내게는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두 손을 붙들고 일어서면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소리 내리면 아무리 모든 환경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 나라 앞에 성도는 누굽니까? 이 민족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현장에 올라가는 인생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한,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한, 날 위에 기도의 팔을 붙들어주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 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너 가슴판에도 기록하라. 귀에 들리라. 1000번도 10,000번도 계속 그 귀에 들리게 해서 놓치지 않게 하라. 힘들 때 기도하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라. 낙심하고 절망해서 앞이 캄캄할 때 여호와 니시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라. 기록하고 들려서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워커힐 아파트 호텔 이름을 지었다고요? 이 땅 이 민족에게, 그 앞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워커 대장의 희생,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목숨 바치고 눈물 흘려줬던 수많은 고귀한 희생을 이 땅 이 민족은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광교회는 오늘의 이 모습이 그저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오늘의 대광교회는 그저 세워진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수많은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수많은 밤을 지새며 통곡했던 기도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잔재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의
꿈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사람의 맹세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다 하나님 여호와가 대대에 이르도록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은 믿는 자의 대적자입니다. 악한 영이고 세상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하는 세상 마귀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우리 환경이나 배경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말렉은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 앞에 의지하고 나오면 내가 싸우리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싸워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이민족뿐만 아니라 사랑 우리 가족들 앞에 담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날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한 팀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한 팀입니다. 성도는 한 팀입니다. 믿음의 가족,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아말렉과 같은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호수아를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의 산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아론과 훌이 되어 그의 손을 붙들어 올리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 되면 여호와 니시의 감격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대광교회가 그렇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힘없고 연약한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에 올랐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던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앞에, 성도 앞에 기도하는 모세가 되고 기도하는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서 느비딘 골짜기에 절규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손 내려가지 않도록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을 때까지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부르신 후에 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시험할 난 당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